엊그제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첩을 가진 레위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음을 어제와 그제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석에서는 또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죠. 그렇죠. 어저께 본문에 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갰다고 합니다. 예, 정말로 잔인한 그런 사건이죠. 그 끔찍한 사건을 저질러서 사사들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 전체를 한마음으로 통합시켰다는 평가를 주석학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마음으로 통합시켰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지금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았다는 그런 평가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평가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던 것을 이 끔찍한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는데 그게 약간 선동한 거라는 것이죠. 의심스러운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맞죠? 이 레위 사람은 어제 그제 살펴본 바로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 총회라 그랬죠. 전체가 소집이 되고 그의 발언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움직이게 되는 굉장한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런 사건인가 보다 했는데 이 사건이 평가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 의심스러운 기준, 도덕 기준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지금 움직이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우리들이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레위인의 윤리 기준이 의심받는, 이 도덕 기준이 의심받는 어제와 오늘의 구절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제 본문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이 강도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무참하게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상식적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첩이라도 자기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을 그냥 낯선 불량배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했어요. 잔뜩 몰려와가지고 몇 명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 40명이 몰려왔는지 10명, 20명이 몰려왔는지 잔뜩 몰려와가지고 막 이리 나오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남자들 막 그 불량한 사람들 가득한 데다가 여기 보시면 자신의 첩을 끌어내어서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보낸 것입니다. 끌어내가지고 등떠 밀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상식 밖의 행동이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 어제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랑 비슷하잖아요. 내놔라. 그때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천사가 와서 그 사건을 일단 해결해 버리죠. 근데 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사람이 어떤 악함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 불량배들이 성읍 사람들이 이 끌어내라 하니까 결국은 지금 그 레위 사람이 정말로 잔인하게 끌어내서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버린 것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냥 평안히 자고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윤리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여인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에게 소위 그냥 강간을 당했다고 보겠습니다. 강간을 당했고 새벽 미명에 자기 주인이 있는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서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었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첩을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행동이 그 첩을 찾아 나선 행동이 아니고 길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밤새도록 능욕당해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첩이 엎드려져,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걸 대문을 나가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떠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도덕성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밤새 능욕당해서 찢기고 더럽혀져서 잔인한 몰골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남도 아닌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말이 괜찮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낯선 사람이 거기 엎드려져 있고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있어도 괜찮으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면서 보니까 일어나라, 가자. 어젯밤에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그 여자를.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와 있는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짐승에게나 할 만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인이 말만 레위인이지 겉만 레위인이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인 그 윤리 기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어제 말씀 28절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멘.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시체라고 쓰여진 말씀을 보면서 그 여자가 이미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이렇게 펴서 공부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시체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6절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읽었었죠. 26절. 그 여자는 밤새 강간당했지만 보시면 스스로 걸어서 자신의 주인이 있는 집 문에 이르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걸어서 집을 찾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에 가깝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왜 시체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에서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이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상태는 알 수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다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이거 그냥 스치고 이거 죽었구나 이미. 그래서 레위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났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그 다음 장면인 여자의 시체를 거두어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는 구절에도 원어와 성경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 여자라고만 등장을 합니다. 즉 그 여자가 죽은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주인, 그 레위 사람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요. 이 상황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죠.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랑 주석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살아 있었다면 그 여자를 토막냈던 그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석학자들의 해석을 보는데 막 마음이 섬찟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구나. 레위 사람이 그 어떤 당한 일, 자신이 겪고 당한 일에 이 분노해서 이 죽은 시체를 보고 분노해서 행한 일이 아니고 레위 사람이 이미 더럽혀진 이 첩을 버렸는데 살아 있으니까 그 첩을 자기가 다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서 토막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레위 사람 엄청난 사람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인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총애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인 사건에 자기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사건의 전말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기브아에서 당한 강간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강간으로 인해 죽었는지, 지금 이 레위인이 집으로 데려가서 죽였는지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이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레위인이 직접 여자를 죽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은 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라고 이 왜곡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파의 대표들에게 복수를 설득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 대표자들이 선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엄청난 상황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 그냥 이 복수심에 불타 그럴 만하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떤 한 굉장히 도덕성이 의심받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전체가 지금 선동되고 움직여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쓴 저자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서 이 사건들의 끔찍함들을 보며 그리고 결론을 맺어가죠. 사사기의 결론을 맺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요, 그 대사사라고 하는 6명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벌써 더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나? 이렇게 그냥 읽다가는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 그렇구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본문을 통해 우리는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다분한 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끼리 큰 전쟁을 합니다. 결국은 한 족속이 거의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자신들이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한탄하는 일을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가 여러분 쓰여진 시대는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쓰여졌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을 지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던 시대를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분열왕국이 가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시점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뒤에 왜 이때 당시를 회자하며 사사기라는 글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각기 제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마감해 줄 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왕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도덕성과 상식과는 다분히 벗어나 있는,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행동했던 결과는 어땠습니까? 내일과 모레 본문에 나오는 한 지파의 씨를 거의 말리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저자는 왕이 필요한데 봐라,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선동이 되고 한 사람의 이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왕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어떤 왕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왕정 시대를 다 지났거든요. 가장 왕 중의 왕으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우리들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 저자도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왕이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이미 여기에 집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이미 이 성경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내일과 모레 본문의 사건을 통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이었어요. 제가 어저께 요거는 주석에 안 써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을까?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씨가 말랐다고요, 거의. 하나님이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도 아닌 거의 씨가 말라버린 베냐민 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여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교만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버려지죠. 사울은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로 왕을 세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 빼고는 그 이후의 왕들이 어땠습니까? 선한 왕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물론 완벽하진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면 악한 왕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이 훨씬 많았습니다.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레위 사람, 오늘 본문의 그 레위 사람하고 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어찌됐든 하나로 묶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레위 사람은 어떻게 묶었어요? 선동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분노에 차게 해서 하나로 묶어왔고 어떤 결과를 냈나요? 한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는 잔인한 결과를 냈죠. 다윗은 달랐죠. 하나로 이스라엘을 통합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만들어버렸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1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통합됐어요. 이게 진짜 통합이죠. 결과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통합과 다윗 왕의 그 통합은 엄청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합을 이루어야겠습니까? 다윗 왕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순종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권력자를 막 이렇게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발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 사람처럼요, 그 앞에서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앞에서 바른만 말했을 거예요. 자신이 그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싹 빼놓고 나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과 그런 연구들은 우리들은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뒤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람들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론을 내야겠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력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대선 있죠?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또한 세워지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긴 하네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통치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지도자로 세운, 권력자로 세운 저 사람 위에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을 벗어난 도덕성이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사오니, 그리고 그 사람이 뒤에서 어떤 일을 펼치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을 만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께서 그 위에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그 사람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가 선동이 되고 그 끔찍한 결말을 우리는 내일과 모레 본문 말씀을 통해 지켜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권력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법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